27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실수투성이다. 완전한 사람 없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투성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 27장을 보면서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삭의 이런 실수하는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6장 이후로 27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삭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고 그 모리아 그 땅 가운데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졌던 사람이 이삭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것 다 포기하고 떠났던, 평화를 누렸던 그 사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몸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못 낳을 때, 자식이 없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이삭의 그 모습,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 근데 되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27장에 딱 들어오고 나서야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와 죄와 그 모든 것으로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2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7장의 1절에 보면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두워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에서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한 말을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에 보니까 우리 2절부터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얘기하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가 즐기는요? 내가 즐기는. 누구에게 가져와요? 내게로 가지고 와서. 누가 죽기 전에요? 내가 죽기 전에. 누구 마음껏? 내 마음껏. 계속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자꾸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내가 나와요. 우리 동주 표현이 너무 멋있네. 내가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요, 또 힘들어질수록 자꾸 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또 내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 그 어릴수록 자꾸 자꾸 나를 강조하지요. 나를 채우길 원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어려도 그렇게 나 중심적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우리 자신이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27장 그 내부에는 인간의 실수의 존재, 또한 실수하는 모든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다 인정하시지요? 실수 오늘 하루도 수없이 합니다. 말하고 나서 내가 왜 했을까? 또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수없는 선택, 수없는 말에 실수를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 실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투성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실수하는 모든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수하고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요. 내가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실수를 했어요. 끝까지 그 실수에 인정하지 않고 그 실수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 원망하며 불편하고 자기를 고치지 않는 그 실수의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현재의 모습, 나에게 실수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27장에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도요, 2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돌이킨 사람, 돌이키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돌이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았던 사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갔던 사람, 실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여 돌이킨 사람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27장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가지의 실수가 나와요. 첫 번째 실수는 뭡니까? 이삭의 실수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죄를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알고 짓는 죄도 있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정말 악의가 아니고서는 지각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삭은 분명히 야곱을 이제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불렀다고 그랬지요. 에서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불러도 꼭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지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이삭의 실수입니다. 허물이지요. 좋든 싫든 자기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갈등을 해요. 남편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나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외신앙이라고 하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교회 나올 때, 그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남편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의 뜻에 이렇게 기울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리브가는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건 참 좋았는데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쓴 것이 이 리브가의 큰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도 괜찮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뭐도 선해야 돼요? 수단도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지요. 바로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알았지만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목적, 그것이 좋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을 때에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성경 보면 야곱이 마지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지만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고생의 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지 모르지만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걸림돌 가운데, 때로는 선택하는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속이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라는 거지요.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것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결국 이 리브가는 그런 참담한 고생 가운데 나가게 됐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실수는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자,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그러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야곱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에서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에서의 목소리를 냈겠지요. 일단은 제 아들 둘을 봐도 둘 목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때로는 목소리를 구분 못할 만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좀 더 크면 이제 목소리 구분을, 제가 들어도 아마 애들이 좀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제가 들어도 이게 윤소리인지 현소리인지 아마 구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음색의 색깔은 분명히 있지요. 아마도 야곱은 목소리를 에서처럼 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너 왔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누구냐?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인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이삭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네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건 이건 에서 아닌데? 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 거지요. 그는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만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마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지만 아마도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지요?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 한번 하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이제 죄송해요. 저는 나이 들었다는 얘기하면 죄송한데 제가 가끔 이게 이렇게 입을 때 막 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첫 단추를 위에다 놓고 그 다음 점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재정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끼면 제대로 입을 수 있나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죠.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처음부터 꿰야 됩니다. 한 번은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잖아요. 이거 다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거짓말한 거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목소리를 위장해서 에서처럼 꾸며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얘기를 해요.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에서처럼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서로 소이다. 갑자기 야곱이 사라졌지요. 그죠? 이렇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려면 야곱이 없어져야지 에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냥 목소리만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모션이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대모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 사람이 얼굴 모양으로 바꿔서 내는데 정말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도 어떻게 해요? 에서의 그 모든 모션과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이 내려고 하니 얼굴 모양까지 아마도 똑같은 그 모양으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또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지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짐승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이름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누구 이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거짓말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그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이삭이 얘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너 일로 와봐.
만져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들 이 상황이 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도저히 너 못 믿겠다. 일로 와봐 한번 만져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삭의 마음에 확실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얘기지요. 손을 만져보겠다는 얘기는 나서 네가 진짜 에서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아무리 에서처럼 소리를 내도 누구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런데 일단 얘가 에서라고 우기니까 확실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널 와봐 하고 만졌는데 만지니까 그 피부는 어때요? 에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준비했을까요? 리브가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알고 그 몸에다가 뭐를요? 짐승의 털을 붙여버린 거지요. 아버지를 속이는 이들은 떳떳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점점 나오는 것을 봐요. 자, 23절을 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지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자기 자식이 쌍둥이라 하더라도 부모도 분별 못하는 쌍둥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머리 길이를 다르게 하고 하지만 이 쌍둥이는 뭐가 표시가 나요?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자, 이삭이 축복하려고 해요. 이제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24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축복해야겠다 해놓고 근데 너 에서 맞냐? 마지막까지 이 의심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게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냥 좀 축복해 주시지 왜 자꾸만 물어보시는지. 그냥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지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 순간 에서는 있지만 야곱은 사라져 버렸지요. 이삭은 자기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십니다. 그래도 이게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아이디어를 하나 더 촉각으로 안 되니까 청각도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후각을 동원합니다. 자, 아들의 냄새를 맡겠다라는 겁니다. 냄새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6절 보니까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내게 입맞추라. 그건 뭐예요? 가까이 와서 그의 냄새를 맡겠다라는 거지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것까지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힌 거지요. 그러니까 냄새도 누구 냄새 나는 거예요? 이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이런 치밀함이 단수가 일단이 아니에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목까지요. 몸의 털까지, 목까지요. 냄새까지 완벽하게 다 바꾼 거지요. 현대극으로 바꾼다면 이 영화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은행에 들어가는데 보셨죠? 그런 것 뭐 이렇게 잠입해 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 영화처럼 리브가는 이미 그 앞에까지 다 보고 향치까지 다 에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을 봐요. 이삭을 속였지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삭은 몇 번 시험을 했습니다. 야곱을 끝내 에서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축복을 하지요. 28절, 29절입니다. 이 축복은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버지에게 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특권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근데 현대 아버지의 비극은 뭡니까?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저도 이제 때가 되면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장막절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죠? 그죠? 이렇게 가면 전체 모여놓고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캠핑장 가면 각 가정마다 캠핑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가족별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선포할까요?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기도에 인도하고 아버지가 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만 하고. 장막절이 원래 그런 개념입니다. 장막절이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장막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셨는지를 그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 축복이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성경을 다 알려주는 시간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제가 이거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직접, 또는 아버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지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이 축복해주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현대 아버지들은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아들의 축권은 뭘까요? 자녀들의 특권이 뭘까요? 축복받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받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요새 자녀들의 또 하나의 실수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 그때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지 제가 다 알아요. 이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 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은 우리 금강교회에 부어준 그 놀라운 복이 이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가 뭔지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복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 기도를 사모하게 되면 이 축복 기도 받으면 내가 뭐 변화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소망함을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매일 해도 좋지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부흥할 때까지입니다. 부흥하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내 자식이지요. 왜냐면 내 수란 하나 있으니까요. 그죠? 분가하여 가정을 이루면 나가는 거니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고 축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줬는지 한번 볼까요? 이삭이 3가지 축복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가난도 복입니다. 물질만 많이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에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물질의 복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 다 받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질의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물질의 복 받으시라니까요.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애들 기도할 때 물질의 복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이삭이 3가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물질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지요. 하나님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 새나갑니다.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길 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요. 벌어도 다 새나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좋지요. 네, 오늘 나온 애들 복 받은 거야 오늘은.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입니다. 자,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빌어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되기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통령, 그래요, 좋지요. 하지만 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감으로 세워지면 이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도 해줄까요? 리더십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들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울 수도 있고 단 5명, 아니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리더의 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는 거지요. 너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해야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아이들에서 험담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그 모든 험담이나 나쁜 말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야곱은 이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불행한 건 뭐예요? 그의 일생은 불행했다라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무슨 인생을 살았어요? 거짓된 인생,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복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롭고 고독해요.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친척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야곱의 일생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에서의 실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한번 보실까요? 필이면 또 이때 에서가 딱 들어와요. 축복받고 딱 나가는데 그때 에서가 딱 들어와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축복을 딱 움켜쥐고 아싸, 나 축복 받았다 하고 딱 나오는데 에서가 딱 온 거지요. 둘이 눈이 지직. 제가 왜 저기서 나오지? 이삭은 이 에서는 모르죠, 그죠? 근데 눈이 딱 마주치면서 야곱은 눈을 못 마주치지요. 왜요? 지금 선한 거 못했으니까, 그죠? 거짓말했고 지금 훔친 거 아니에요, 그죠? 훔친 사람의 눈은 항상 밑으로 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깔고 이렇게 비실비실 가요. 저놈이 좀 이상한데 하고 에서가 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요 이삭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별미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자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지자처럼 질려버린 거죠.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이삭인데요. 그럼 좀 전에 이삭은 누구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이삭이 아니라 에서요. 죄송합니다. 에서
너 좀 전에 에서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얘기하니까 좀 전에 그 에서는 누구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지요? 넌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충격받았으니까 떨었겠죠. 그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뭘까요? 왜 떨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삭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꾸려고 했지요. 몰래 축복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누구를 축복해 준 셈이 됐어요? 야곱을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뜻을 어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이삭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그건 내놓은 자식이고요. 그지요?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주의 뜻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간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은 속임이 아니고요, 사랑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원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 아버지 이삭에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속임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지요. 에서에게는 장자권과 축복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자리, 그런데 덜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꼭 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걸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먼저 만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일단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에서는 아니겠네요. 그지요? 축복된 자리에 오셨으니까 복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오시는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사모하고 나오는 것이 이 에서가 아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복된 장소, 복된 사람들, 복된 장소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복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에서의 실수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하면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이 돼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아시지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주님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결국은 에서처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37절부터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하면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긴 하지만 그 복을 주는 장면, 그 장면이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자, 39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려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이삭의 말은 이겁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너의 동생을 섬길 운명을 갖게 되었다. 이랬을 때 에서의 반응이 어때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 되어졌을까요? 이삭한테 이런 말 들었을 때 이 에서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소홀히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저는 분명히 에서에게 귀한 축복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앙심과 이 마음의 분노를 절제를 못합니다. 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내 뜻대로 가다가 꺾이는 경우에 마음을 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독하게 하지 않고 그 길을 꺾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마음에 독이 있게 돼요. 그래서 41절 그 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회개해야 될 에서가 회개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지요. 에서의 실수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그래서 에서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실수는 인간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또 한 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실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